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일 동안 잘 지나셨는지요? 이 시간이 참 많이 기다려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몸은 멀리 있는데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은 함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마다 하늘의 평안과 축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의 이 전반부의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판단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판단하지 말아라. 우리가 이 판단함에 있어서 또 분별이라는 말과 판단이라는 말은 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분석하고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갖고 또 이런 생산적인 그런 의미와 뜻을 갖는 말이 분별입니다. 반면에 이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두 가지 외적인 이 행동에 근거해서 그 사람 됨을 쉽게 결론 내리고 또 속단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으로 얘기하면 파괴적인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14장에서는 그 판단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늘 제가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로마서 12장부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살아라 하고 일러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이 14장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결심을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채소만 먹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이 로마 교회, 바울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썼던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조금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아시다시피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가 그 지역이 이방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맨 처음 이 로마 교회가 세워질 때는 아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그 교회를 세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서 교인들이 들어오고 그러다가 로마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로마 교회에 들어오게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섞여 있는 이 교회에 전통적인 유대인들과의 삶 속에서 문화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음식을 아무거나 먹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먹으라고 하는 것들 먹고 먹지 말라고 하는 건 먹지 않고 또 먹는 것도 그 방법으로 일러준 대로 그 방법 따라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에 자세한 정보도 없고 또 익숙지 않고 또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로마에서 이 대부분의 그 시장에 나와 있는 고기들 이런 것들은 그 로마 이 신들에게 드려진 제물들이 시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시장에 나오는 그 고기들을 사서 먹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믿음이 있던 자들, 지금 로마서 14장에서 말하는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러한 이 시장에 나와 있는 그러한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음식은 음식일 뿐이지 하고 그들의 믿음과 상관없이 또 그 고기들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그런 고기를 먹고 어떤 사람은 그런 거를 안 먹고 서로가 믿음이 있다 하는 사람과 믿음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고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기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아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먹는 자든 먹지 않는 자든 다 하나님께서 다 그분의 자녀로 받으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서로 비판하지 말고 서로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서로 용납하고 인정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지하철을 탔습니다. 지하철을 탔는데 한 학생이 의자에 이렇게 앉아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이 많으신 어른이 지하철을 탔어요. 그 학생 앞에 이렇게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학생이 일어나질 않아요. 조금 지나다가 그 어른이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냅다 큰 소리로 요즘 것들은 어른들을 알아볼 줄을 몰라. 그렇게 호통을 치시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그 학생이 그 어른 앞에서 이렇게 힘들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은 몸이 불편한 장애자였습니다. 이 어른이 학생을 보았을 때는 그저 단순하게 건강한 젊은 아이 그렇게 생각하셨겠죠. 그래서 어른이 와도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는 학생을 보고 젊은이를 보고 호통을 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학생이 일어날 때 온 힘을 다해서 겨우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어른이 얼마나 민망해하시고 얼마나 미안해하시는지 곁에서 보는 저의 마음까지도 함께 미안한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쉽사리 판단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형편이 있는지 어떤 상황이 있는지 쉽게 속단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쉽게 비난하지 말고 쉽게 정죄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서로 용납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그가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저들을 믿음이 있는 자든 믿음이 없는 자들 다 하나님께서 받으셨기에 너희도 있는 그대로 서로 받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웃들을 판단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동료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진리나 비진리라는 그러한 문제로 서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도덕적으로 옳고 그르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분명히 제시하고 있지 않는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믿음과 결부시켜서 판단하지 말라고 오늘 이 로마서 14장에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아라. 서로가 서로를 업신여기지 말고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서로 왕따시키지 말아라, 그런 말입니다. 왕따시키지 말아라.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이 9절에 참 재미있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대체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내 기준에서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기준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로마서 14장에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그런 사람이라고 표현했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 비유를 이 자들을 위해서 비유를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도 같이 하지 않습니다.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한 교회 안에, 한 성전 안에 똑같이 기도하러 올라와서 바리새인은 곁에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세리를 보면서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따로 서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저들과 같지 않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한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바리새인이 잘못한 거 있습니까? 그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거 잘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 11조를 기억해서 꼬박꼬박 드리는 것 아주 잘하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않고 토색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아주 잘하는 것입니다.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15절에 세리는 이렇게 기도해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살아야 됩니까? 세리처럼 살아야 됩니까? 그렇죠? 당연히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살아야 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않고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아니하고, 그죠? 늘 기도를 위해서 금식하고, 그죠? 기도를 위해서 말입니다. 또 세리처럼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차이를 두었습니까? 세리는 자기의 잘못을 알아요. 자기가 지은 죄를 압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자기의 죄를 생각하면서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그저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세리를 가리키는 말씀이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자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교훈입니다. 이 말씀을, 이 가르침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살기는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살되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세리처럼 그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덕을 많이 쌓은들,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산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저 세리와 같지 않다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리새인 너나 세리 너나 다 똑같다. 다 똑같다. 둘 다 같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판단하며 살아가지 마십시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구원을 감사하며 그 구원에 감격해하면서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용납하십시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바리새인의 영성을 우리가 가질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세리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네. 탕자가 다 챙겨서 집을 나가고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을 다 허비하고 빈 털터리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기다리며 아들이 나타나자 달려나갑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고 뛰어나갑니다. 그를 목을 껴안고 그를 반기면서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잃어버렸다 다시 얻었다. 하인들을 불러서 소를 잡아라, 양을 잡아라, 잔치를 배설하라. 모두가 다 즐거워합니다.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는 상거지가 되어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모두가 다 즐겁고 모두가 다 행복한 그 시간에 한 사람 즐겁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탕자의 형입니다. 형이에요. 밖에 나가서 일하고 들어오니까 집안이 떠들썩하고 풍악 소리가 울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일인지 물어봤습니다.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입니다. 동생이 돌아왔으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뛰어 들어가야 하는데 형은 화가 났습니다. 성질이 났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성질이 났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다시 나옵니다. 작은 아들을 맞기 위하여 나와서 기다리던 그 아버지가 이제는 큰 아들을 맞기 위하여 그 집에서 다시 나오십니다. 얘야, 이는 네 동생이 아니냐? 죽었다 살아온 내 동생이 아니냐? 잃어버렸다가 찾아진 내 동생이 아니냐? 들어가자. 그때 형은 아버지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큰아들은 자기의 동생이라는 말도 하지 아니하고
내가 아버지와 함께 일할 때는 나를 위하여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아니하시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그에게 있어서 동생은 동생이 아닙니다. 그저 아버지의 아들일 뿐입니다. 동생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문 밖에서 아버지와 큰아들의 이 대화 가운데 누가 가슴이 정말 아플까요? 형은 화가 나서 분노하고 있지만,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거절하고 있지만, 아버지는 또 다른 탕자를 집으로 함께 데리고 들어가기 위하여 애를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둘째 아들을 인하여 마음이 아팠지만, 상처를 받았지만, 이제는 큰 아들을 인하여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먼저 구원받은 자들로, 맏아들 된 자들로서 우리가 함께 신앙하는, 함께 생활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 우리의 믿음의 동생들을 향해서 우리가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판단하고, 때로는 비판함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한 번 상처 주는 그러한 일은 없는지 우리가 우리의 자신들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중요하지 않은 일로 서로 다투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로 다투는 모습들을 우리는 왕왕 봅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부르는 찬양 때문에 서로가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꼭 찬미가를 불러야 하나? 꼭 복음성가를 불러야 하나? 여러분, 찬미가를 부르면 어떻고 복음성가를 부르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서로 판단하지 말고 서로 비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그죠? 화장을 짙게 했느니, 단장을 심하게 했느니, 이런 것으로 너무 그렇게 서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있는 그대로 서로 인정해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검소하게 화장을 하신 분도, 요란하게 화장을 하신 분도 우리 하나님은 다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4장의 말씀이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제가 나성중앙교회 부임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제가 그때 40대 초반이었으니까 젊은 때 아니었습니까? 네. 젊은 사람이 이렇게 밝은 색의 양복을 입고 이렇게 안식일에 설교를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장로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안식일에는 검은 양복을 입고 설교를 하시는 것입니다. 제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속으로는 도무지 동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그런 가르침도 없고, 그러나 제가 어른을 존경하기 때문에 네, 장로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뒤로 검은 양복을 매 안식일마다 입었을까요? 안 입었을까요? 어른들 눈치를 조금씩 봐가면서 가끔 섞어서 이렇게 양복을 입었습니다. 네, 그런 것들 말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그닥 필수적인 것들이 아닌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까지만 해도요, 우리 여성분들 교회에 이렇게 바지 못 입고 오셨습니다. 바지 입고 오면, 안식일에 바지 입고 오면 난리가 났죠, 우리 어른들에게서. 뭐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뭐 요즘이야 그런 것으로 인해서 별 이렇게 말씀들을 하지 않으시겠죠. 네. 어쨌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있는 대로 받아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오늘 로마서 14장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판단은 다시 로마서 14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판단은 그 주인에게 맡겨라. 주인에게 맡겨라. 그렇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그의 주인에게 있다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넘어진다고 너무 나무라지 마시고, 그렇죠? 그의 주인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의 주인이 그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은 주인에게 맡기십시다. 로마서 14장에서 우리에게 인간관계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을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말아라. 우리 결혼한 남자분들은 대부분 이런 거 한 번쯤은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신혼 초에 아내를 바꾸어 보려고. 결혼하고 보니까 이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저는 새벽형이거든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활동하고, 또 저녁이 시간이 되면 책을 보다가도 잘 시간이 되면 잠을 자고, 뭐 하던 일 멈춰두고 이렇게.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사귀었던 제 아내의 이 라이프 스타일은 제가 잘 몰랐어요. 결혼해 보니까 이 양반은 책을 보면 그 책을 다 읽어야 잠을 자더라고요. 손에 뭔 일을 잡으면 그 일이 다 끝나야, 하다못해 뜨개질을 한번 하더라도 그 뜨개질이 끝나야 잠을 자더라고요. 저는 참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시간 되면 놓고 잠을 자야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또 그렇게 늦게 자니까 어때요? 아침에는 잘 못 일어나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저는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나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살지? 결심했죠. 이거 이 신혼초에 때려잡지 않으면 이거 평생 고생하겠구나. 그런데 그게 헛수고라는 사실을 1년이 조금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사람을 억지로 내 임의로 바꿔보겠다고 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걸 포기하고 나니까 가정에 평화가 오더라고요. 가정에 행복이 오더라고요. 처음에 신혼 초에 상당히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사람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함께 신앙하는 우리의 성도들을 우리가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오직 그분 한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 우리들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확하지 않아요.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젊은 청년 목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LA 있을 때 이렇게 목회할 때 이웃 교회에 있는 그 젊은 청년 목사인데 제가 그를 참 많이 아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성실하고 똑똑하고 인품도 좋고 성품도 좋고 그래서. 그런데 어느 날 이 청년 목사가 목회를 떠났습니다. 굳게 결심하고 떠났습니다.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왜 목회를 그만둔 거냐? 이 청년 목사가 이 기계를 잘 만집니다. 이 기계를 잘 만지는데 이웃에 사는 사람 중에 이렇게 술도 팔고 뭐 이런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 가게에서 이 현금 계산기가 고장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 목사가 그곳에 가서 그 현금 계산기 고장 난 것을 이렇게 고쳐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어느 여집사님이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얼마 시간이 흐른 다음에 또 이 청년 목사가 그곳에 갈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그곳에 이 플러밍에 문제가 생겼다고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 청년 목사가 그곳에 가서 또 플러밍을 손봐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연찮게 지난번에 봤던 그 여집사님이 또 이 청년 목사를 봤어요. 세상에 우연찮은 일이 있죠. 그때부터 이 집사님이 이렇게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씩이나 똑같은 것을 이렇게 목격하신 다음에 우리 목사가 술집에 다니면서 거기를 드나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교인들 간에 그 말이 돌고 돌아서 결국은 이 청년 목사에게 그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이 청년 목사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단 한 번도 자기에게 물어봐 주지도 않고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봐 주지도 않고 마치 내가 그곳에 가서 술을 사고 술을 마시는 것이 당연했던 것처럼 표현하는 성도들의 얘기를 통해서 깊은 상처를 받고 결국 그가 떠나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가 신앙을 떠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는 분을 한 젊은이를 잃었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참으로 컸습니다.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판하지 마십시다. 고린도전서 4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께서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들, 오늘을 사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다. 내가 그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4장의 가르침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뜻하게 격려하고 칭찬하고 서로 세워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 일도 아닌 것 가지고 싸우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어지지 않겠지만요. 어느 교회에서는 소풍 가는 것 때문에, 장소 선정 문제 때문에 서로 싸워가지고 교회가 갈라진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죠. 교회 건축을 잘했어요. 성도들이 헌신해서 교회 건축을 잘했습니다.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하는데 마지막 카펫을 까는 일이 남았습니다. 그런데요, 카펫 색깔 고르는 일 때문에 교회가 대판 싸워가지고 둘로 갈라졌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얘기 들으면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찌 그런 일이.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을 힘을 합쳐서 잘 지어놨어요. 그런데 마무리하면서 카펫 색깔 때문에 서로 싸우다니. 그렇죠? 우리가 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로마서의 가르침의 말씀입니다. 어떤 아버지하고 아들이요, 참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심하게 다퉜습니다. 다투고 나니까 서로가 괴롭죠. 서로가 잠도 자지 못하고, 그러다가 어찌 하다가 아들이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아버지도 아들에게 또 이렇게 화해를 하고, 서로 마주 앉아서 이렇게 오랜만에 대화를 합니다. 내가 어려서는 여행도 함께 하고 운동도 같이 하고 참 우리 좋은 관계였는데, 좋은 사이였었는데,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들이, 예 아버지, 제가 어렸을 적에 참 함께 집 근처 호숫가에 가기도 하고 산책도 가고, 그때 참 그 아버지가 제게 태워준 그 초록색 보트, 그 보트를 타고 놀던 것이 참 생각이 많이 나네요.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야, 그때 탔던 보트는 초록색이 아니라 하늘색이었어. 아들이, 아니요, 초록색이었다니까요. 하늘색이었다니까. 실컷 화해해 놓고 그 보트 색깔 때문에 또 다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일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8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성도 여러분, 내가 주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향하는 그 시선을 거두어서 사나 죽으나 우리 주님 바라보라고 하는 가르침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인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리 하심이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자들과 산 자들 모두를 다 그의 백성으로 삼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의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그분 생각하면서 그분 바라보면서 살고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이웃들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들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잠깐 복습을 하겠습니다. 11장까지는 로마서 11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 하는 것에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실함을 알려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12장에서 이렇게 살아라 하는 가르침 가운데 첫 번째, 구원받은 자는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다. 13장에서 구원받은 자는 사랑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이 순종에는 국가에 대한 순종도 있는 것입니다. 14장에서 오늘 이 말씀에서는 사랑으로 약한 자를 용납하고 수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서로 달라도 좋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세워주면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649장 찬양입니다.